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지금 당신들이 어렵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어서 아직 5년은 지금 같은 흉년이 계속될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직 5년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의 때가 있지만 또한 아픔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풍년의 때가 있지만 또한 흉년의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흉년의 때가 5년이라고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야, 이 흉년이 언제 끝날지 몰라가 아니라 다행인 것은 5년이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이제 곧 끝납니다. 이제 곧 끝납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이제 곧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요셉은 준비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준비하는 인생이었다. 자, 요셉은요 준비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자, 요셉이 7년 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5년의 흉년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먼저는요 삶을 위한 준비가 있어야 되고 기도의 준비가 있어야 돼요. 어제도 한 분이 교회 결리한분한테 전화하셔서 이제 응암동에 있는 교회를 괜찮은 곳이 있다고 이제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고 그러네요. 그냥 대로변에 있고 나쁘지 않은 곳이네요. 또 주차장도 여러 대가 세울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것을 향해서 보고 지금 찾아보고 그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셉은요 7년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 5년의 흉년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고 눈물로 준비하고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요셉이 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여러분 흉년이 있을 거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멋진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큰 구원, 이 큰 구원 누구를 통해? 여러분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나를 통해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보내시며 여러분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할 큰 구원을 위해 여러분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보내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이게 큰 감사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감사는 뭐냐면요 바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한 분이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 때문에 이러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부모가 든든히 서 있는 한 곧 아이들은 돌아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면 요셉을 통해 주셨다라는 거죠. 즉 요셉을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것은 여러분을 구원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자 8절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 읽을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이렇게 보면요, 이 삶을 인도하실 때 보면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 교육을 하다 보면 학교에서 있을 때 보면 아이들 가운데 두 종류의 아이들로 보여져요. 하나는 상처를 극복한 아이들과 상처 가운데 파묻혀 사는 아이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전화가 와서 예일초등학교 교장님께 전화가 왔어요. 예일초등학교와 또 예일유치원에서 이제 연합으로 교사 연수를 하는데 혹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와주실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제가 11월 달에 가면 좋겠지만 11월 달에는 제가 없기 때문에 12월 12일 날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과연 그들에게 어떤 연수를 해줄 수 있을까, 어떤 연수가 사랑하는 교사들에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근데 아마 가서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양육하면서 보면요. 상처 가운데 파묻혀 사는 사람이 있고 상처를 극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오늘 요셉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당신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상처를 극복하는 거죠. 상처를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이 상처받은 사람이 위험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자기들의 삶을 계속해서 망가뜨리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럼 그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계속 보여줘야 돼요. 계속 보여줘야 돼요. 네, 계속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상처받은 아이들은요. 선생님이 잘 안 보여요. 상처만 보여요. 두 번째 계속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의심이 많아요. 네,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은 의심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보면 상처받은 아이들 보면 의심이 많아요. 선생님들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을 잘 받아들이잖아요. 학교에서 보면 문제아인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아인 아이들이 극복되는 순간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선생님의 사랑을 믿었을 때 그것이 믿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계속 말해줘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말해줘야 돼요. 네. 어쩌다가 내가 못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해서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경험하게.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말이 아니라 경험하게. 자, 오늘 이 요셉이 상처가 극복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11월 마지막 주 정도가 되면 말씀을 보겠지만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 요셉의 형들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장면이 나와요. 자, 오늘 요셉이 뭐라냐면 상처가 치유된 상태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를 아버지에게로 보낸 사람, 나를 이곳으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전혀 걱정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형들도 막 같이 울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넘기기가 20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가 함께 산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버지 야곱이 죽어요. 야곱이 죽은 다음 이제 이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들 형들을 용서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용서했대요, 안 했대요? 용서했대요. 45절에 용서했다고 말하는데 창세기 50장에 보면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행동해요.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거기서도 아주 놀라운 장면이 기록돼요. 형들은 뭐냐면 아버지가 용서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당신들 용서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상처의 치유는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의 치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가족들 가운데에도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상처는 어떻게 치유되냐면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이, 즉 하나님께 집중될 때 우리의 문제가 치유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에 파묻혀 살지 마세요. 과거의 상처를 계속해서 꺼내놓고 이 과거의 상처를 여러분 반복적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상처가 있었던 이유가 있거든요. 형들에게 있어서는요, 의심하고 형들에게 있어서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그 문제를 넘어서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바로의 아버지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온 그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애굽이었어요. 근데 애굽의 아버지로 삼았다. 또한 온 집의 주로 삼았다. 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20대, 30대 청년들이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종종 살아가다 보면 지금 내가 뭐하고 있나? 난 할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셉을 20대에 준비시키고 30대부터 쓰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안 될 것 같다는 그 문제 가운데 파묻혀 살면 안 돼요. 실패 가운데 파묻혀 살면 안 돼요. 요즘 아이들이 게임을 자주 합니다. 게임을 자주 하는데 그 게임 가운데 이제 게임을 하다가 막 게임을 하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 거기서 성공을 못 하잖아요. 그럼 거기 뭐라고 나냐면 영어로 실패 이렇게 나와요. 실패. 근데 애들이 영어를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 표현을 하면 실패라고 딱 써 있는데 오늘 아버지가 물었어요. 야, 여기 지금 이 써 있는 게 뭐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 응,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이야. 게임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이라고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이 아버지가 은혜를 받은 거야. 우리는 실패라고 읽는데 아이는요 새롭게 시작하면 되지 뭐. 그리고 바로 두 번째 판을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요셉은요 실패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어요. 거기서 빠져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자. 아멘. 여러분 요셉 형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요셉 형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를 데려오소서. 아버지를 데려오소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족들을 책임지실 거예요. 오늘 애굽에서 요셉을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셔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 그리고 아들들 그리고 손자들. 여러분 제가 꿈꾸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가운데 3대가 모이고 4대가 모여 예배하는 걸 꿈꿔요. 여러분 처음에는 어머니를 시작하고 아버지를 시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3대가 되고 4대가 되는 꿈. 여러분 그것이 저의 꿈이에요. 오늘 이 요셉을 통해 아버지, 아들들, 손자들까지 다 책임지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죠.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꼭 성공적인 인생을 사십시오. 비록 지금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끝내는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들들, 여러분의 손자들까지, 여러분의 온 가족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까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구원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다섯 번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섯 번째 예수님 축제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복음과 회복이 일어나고요. 특별히 기쁨과 감격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가족의 감격 있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가족들 여러분 전심전력으로 기도하세요. 일곱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난 5년의 감사와 새로운 5년을 기대하는 그러한 이번 추수감사에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오늘 말씀부터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과 교회를 살리는 삶이 되게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